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함께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또 2020년의 두 번째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옆에 지금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간절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건강한 육신으로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께 찬양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일어나서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시겠죠 뭐. 우리 몸 좀 오늘 컨디션 괜찮으신 분들은 여건이 되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프신 분들은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다들 괜찮아 보이셔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릴게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다시 한번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속박하고 근심, 걱정, 고난, 또 우리가 만든 걸림돌, 여러 가지 헤쳐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우리를 가두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를 허락하셨고 우리를 사랑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유하기 원한다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자유롭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만든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며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힘을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결박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파도가 몰려오고, 하나님 어떤 정말 골짜기와 산, 우리가 보기에는 넘지 못할 너무 위험하고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우리 스스로 결박한 그런 것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믿음, 부족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자연,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쁘고 참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나아가며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그 어둠 속에 우리를 스스로 가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묶어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게 하나님 우둔한 채로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아버지께서 이 기림을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아버지께 찬양하고 아버지를 노래하고 아버지께 기뻐 춤출 수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온전히 주님 품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순간이 이 시간 이후부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똑같이 우리를 가두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또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기뻐하면서 혹시 뭐 춤추고 싶은 분들은 주님께 춤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손 있잖아요. 손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 허락하신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마지막 곡을 할 텐데요. 저희 1청년에서는 했었는데 이거 조금 낯서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께서 나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그런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그에 앞서서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좀 걱정스러웠어요. 여기 보시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너무 안 읽어가지고 아직은 꿀이 더 달아요. 그래서 말씀이 더 달아야 되는데 단지 잘 못 깨달았어요. 부끄럽게도. 그리고 항상 가장 약한 부분이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3부 예배 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무기로 말씀, 성령의 검으로 말씀을 허락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해답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지만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저 자신한테도.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진짜 뭐 당장 십독해야지 막 이런 거 아니어도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답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적어놨어. 편지로 막 엄청 길게 이제 마지막으로 딱 가기 전에 막 적어놓고 간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안 읽어. 근데 만약에 그런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주인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막 너무 괴로운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편지를 안 읽어. 거기 밑에 있잖아. 그거 왜 안 읽어? 막 그것만 읽으면 다 풀리는데, 그 해피엔딩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읽어. 근데 그 주인공이 우리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한테도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실 그 모든 걸 적어 놓은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진짜 대체 여기 뭐가 써있지 한번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였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가 무지하여서 모르는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도 뭔가를 알고 있어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좀 말씀에 조금 의지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좀 돼보자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적어 놓으신 그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해 볼까요?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안으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순간마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는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어떻게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도 모르게 가볍게 여기고 너무 무겁게 여기고 하진 않았는지요. 너무 가벼이 여겨서 읽지 않고 멀리하고 너무 무겁게 여겨서 그거 한번 읽으려면 그게 뭐라고
하루에 인터넷은 정말 몇 시간씩 하면서도 유튜브는 몇 시간씩 보면서도 그 말씀 한 절 읽는 것이 왜 이렇게 무겁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그런 우리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런 우리도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아버지께서 대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 우리가 서로 그것을 궁금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너무 무겁게 여겨서 정말 큰 마음 먹어야 읽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 보듯이 인터넷 보듯이 정말 쉽게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꼭 먹어야 하고 씻기는 꼭 씻어야 하고 우리가 잠은 꼭 자야 하고 그건 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 그 말씀의 검을 우리가 너무나 멀리하고 있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어떤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무지하여서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없게 온전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렵게만 여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다가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려질 예배를 위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고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내라고, 이렇게 겪어내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기 바쁘다고, 하나님 세상을 살기 힘들다고, 하나님 그것 하나 보기가 어렵다고,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를 어쩌면 우리가 감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소원 들어주세요. 아버지,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갈망하는 것들 들어주세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것들 해야 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도, 이렇게 아버지께 아뢰면서도 과연 아버지께서 답해 주시는 것은 어떤 기적처럼 하나님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그냥 떡하니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들어주시기만을 바라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았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런 무지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다 기록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속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 담아 놓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가락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두드리면서 하나님 숨쉬듯이 두드리면서 아버지의 말씀 한 절을 읽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를 믿는다 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고 아버지 말씀해달라 하고 아버지 가르쳐달라고 하고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조금씩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사실들을,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보아서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꿀보다 달다 말씀하였던 그 화자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게만 하나님 멀리하게만 느껴지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꿀보다 단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자 노력할 때 온전히 아버지께서 찾아오시고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그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무기인 하나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헤쳐나아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다가 복된 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원 청년부 2020년에는 또 새롭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좀 어수선하고 낯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내기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원 청년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업과 진로와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것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안치우 목사님과 부장 집사님 그리고 양풍주 집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원 청년부 임원 및 리더 그리고 뒤에서 수고하는 모든 청년들 주님께서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위로와 감동과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사늘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사건,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 노아의 방주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실로서 여러분은 믿고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역사적 사실들을 비유와 상징으로서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성경의 그 역사적 사실들은 자신이 이해되지 않아서 창조와 노아의 방주 이런 사건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완벽한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하나님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20년이라는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그 내용이 6장 3절에 나옵니다. 6장 3절을 함께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셋의 아브라함의 아들 셋의 후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참되게 경건하게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불경건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후손들과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습성, 육체적인 그런 죄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사람의 수명이 이때 120년으로 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타락한 이 모습을 보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던 사람들의 이런 육신이 된 것, 영적으로 타락하여서 육신의 그런 소욕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된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심판의 이런 유예 기간,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면서 무려 120년이라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노아의 방주의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20년이라는 그 기회를 사람들은 다 놓쳐버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다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악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웠던, 평화로웠던, 완벽했던 그 처음 세상이 타락한 것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며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노아라는 의로운 사람을 택하셔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선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의 순종할 만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할 만한 그런 믿음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노아가 500세 된 후에 그들을 낳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부패하여졌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서 하나님은 그 온 땅을 멸하시고자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이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고요,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그리고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입니다. 정확히 이 규빗이라는 단위는, 길이의 단위는, 측정 단위는 45.6cm 정도 됩니다. 근데 약 50cm라고 계산을 해보면 방주의 길이가 약 150m, 그리고 너비가 25m, 그리고 높이가 15m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거대한 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여러분 노아의 이 가족들이 그것을 만드는데 과연 얼마의 기간이 걸렸겠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이렇게 8명밖에 없었습니다. 8명이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는데 과연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을까요? 홍수가 시작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고 온 세상이 물로 잠겼고 150일 동안 홍수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노아는 그 이후에 그런 방주 밖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비둘기가 마지막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른 땅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노아 가족과 방주 안에 있던 그 모든 생물들이 이 방주를 무려 1년 10일 만에, 즉
375일 만에 이 방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작년 이제 사랑방 저희 사랑방에서 함께 이제 하루 MT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난생 처음으로 방 탈출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방탈출 게임을 탈출했다고 하면서 애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주 신나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사랑방에서 들어가야 할 그 방이 바로 그 아이들이 나왔던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그 방탈출 게임을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 뭐 너무 쉽겠구나. 우리는 뭐 성인 4명이니까 뭐 우리가 머리를 모으면 방탈출 저거 뭐 한 10분이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여기고 이제 들어갔는데 결과는 뭐 탈출을 못하고 시간이 경과돼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런 사소한 방탈출 게임 이것도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의 힘으로 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이 방주에 있는 그 수많은 동물들 그 큰 방주를 무려 1년이 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보존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오기까지의 그 안전을 보장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있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 보호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이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이 노아가 500세 되던 그 다음에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게 노아가 600세 되던 그때 2월 17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방주가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가족, 특히 노아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명령, 방주를 만들라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무려 100년 가까이 되는 그 기간 동안을 방주를 그냥 만든 겁니다. 나무를 하나씩 자르고 켜서 그걸 하나씩 쌓아가면서 무려 1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여서 그것을 마침내 방주를 만들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10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고 순종하면서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이 순종,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의 진짜 믿음이고요, 순종이었습니다. 노아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는 새 출발을 하는 그 도구로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노아의 그런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이런 믿음과 순종이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그것이 그것에 대한 어떤 정당한 조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뭐 능력, 겉모습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전적인 100%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 우리들이 영적인 영생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열심히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노아를 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홍수로 인해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그저 그 한 사람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 이 계획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노아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노아처럼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을 것이고, 그 방주를 통해서 또 사람을 살리시고 또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다른 순종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이 세상에 나 말고도 얼마든지 많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이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라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온누리교회 간사로 일하게 되었던 그 순간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담당 전도사님이셨던 분이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그 온누리교회 간사 자리가 이제 난 것을 저에게 이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력서를 내고 이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편의점 점장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쉽게 뭐 그 자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자리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꼭 가야겠다라는 그런 확신,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어떻게 보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례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장님께 제가 그곳에 가야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와 결단이 저에게 그 당시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런 기회를 주셨고, 저는 순종함으로 그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사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신학교에 가게 되었고, 또한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정말로 기쁘게 즐겁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여러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여러분 토를 달지 마시고 꼭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물과 어떤 명예, 그런 것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적인 축복은 없을지 모르지만, 참된 구원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이고 기쁨의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구원의 복, 새 출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그리고 50규빗, 30규빗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그 공간에는 양으로 따지면 양이 12만 마리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물의 종류대로 이제 방주에 들어간 암수 한 쌍씩을 그 당시 있었던 종류대로 계산을 해보면 3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공간이 좀 많이 남는 것이죠. 양이 12만 마리 들어가는 공간에 3만 5천 마리 정도가 들어갔으니까 절반 정도는 여유 있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에 음식물을 많이 채웠다고 해도 상당한 공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로 치면 적어도 수만 명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홍수가 있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방주에 이 8명만이 유일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단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이 이런 것입니다. 구원.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이 예배의 한 공간에 우리가 같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지만 다 똑같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노아의 당시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단 8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심판의 날에 데려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영혼이 절대로 한 명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가정의 식구들도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다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믿음의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어떤 사실로 다가오지 않고 그저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의미들로만 나에게 믿어지고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싶어서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선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들의 어떤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떤 노력, 행위, 이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접하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또 성경의 이 말씀들이 사실로 저에게 믿어졌습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구원 계획, 그 모든 것들이 믿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믿어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부터 믿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믿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겠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과연 전도는 왜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전도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기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라는 이 방법, 하나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미련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사건 때에 죄로 가득 찬 그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다 멸하지 않으시고 노아의 이 가족 8명을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궁극적인 그 이유, 그리고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나왔던, 막
나왔던 그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막 방주에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말씀 중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6일간의 그 창조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노아의 방주 홍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그런 목적만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노아의 가족은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사명대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새 창조의 삶, 새 출발의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육 간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창조와 이런 새 출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주변이 죽었던 부분들이 부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창조와 새 출발의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이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이러한 새 출발의 새 창조의 그런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구원의 복과 새 출발의 그런 풍성한 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청년부에 여러분의 이러한 예배의 삶 그리고 헌신과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구원의 복과 새 출발의 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여져서 우리 청년부가 올 한해 진정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또한 부흥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바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그런 축복, 영광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과 영광의 인생 되기를,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완벽했던 세상을 우리 인간의 잘못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면서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 가족을 통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의 가족에게 있었던 그 명령, 그 새 출발의 그런 사명,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구원의 복과 새 출발의 복을 선포하면서 또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아멘.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그런 믿음 없는 자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노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아버지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복과 새 출발의 그 복이 그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전하여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한없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존재이고 하나님 기준에 아버지 하나님 미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복에 아버지 새 출발의 복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그 믿음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의 존재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족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영혼들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지옥 가지 않도록 하나님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이 연륜이 아버지 하나님 몇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아버지 역사적 사실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실 그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그런 아버지 신화와도 같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로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의 복이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하니 나 주 안에 늙어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아멘 목소리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아멘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보좌 앞에 경배드리네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작은 시련에도 고난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버리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 담대하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과 새 출발의 복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사랑방에서 우리 특송하실 때에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이루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 또한 11조 헌금 각양의 제목들의 헌금들 하나님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 큰 열매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삶 속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팀, 방송팀, 또 새가족팀, 안내팀, 아버지 또 임원들과 또한 목자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예배를 섬기는 아버지 모든 그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의 삶을 구원의 복을 또한 새 출발의 복을 전파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상동 21세기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